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니. 스가랴서 전체 제목은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성전 건축, 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동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스가랴거든요. 스가랴는 외형적인 건축도 건축이지만 내면, 교회를 먼저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10가지, 9가지 환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2장에 걸쳐서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스가랴서는 그것을 늘어뜨려서 14장, 14장에 걸쳐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죠. 자,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이 붙잡고 전달해야 될 관점으로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약속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제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이 축복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져야만 현장을 넘어설 수 있고요. 세상살이를 넘어설 수 있어요. 사명은 이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사명까지도 또 감당해야 되거든요. 세상살이도 힘든데 사명까지도 감당하려면 이게 섞여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포기해버리죠. 둘 다. 오히려 사명자들이 뭔가 어떤 선을 넘어서 불신앙이 딱 덮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청년들 또 산업인들 현장에서 똑같이 스가랴서를 그 관점으로 전달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좀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성의 축복을 찾는 거예요. 뭘로요? 그냥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유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구하고 찾을 때 유일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선교지의 현장이 괜찮아요. 열악하죠. 또 한국과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곳에서도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을 같이 받아들이고 함께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TV에 어쩌다 가끔 나오는 인요한 박사님인가? 그 아버지가 전라도인가요? 거기서 그냥 선교사로 와서 애들을 그냥 한국 학교에 보낸 거예요, 전라도 학교에. 그래서 그냥 고스란한 전라도 말로 그 친구들이 다 거기 있더만요.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하여튼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애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여전히 뭐 세브란스 병원의 그 무슨 과장 그 간부급이던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재단의 일도 하고 또 북한의 어떤 돕는 일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서 그렇게 지금보다 월등히 열악한 지금의 뭐 아프리카와 비슷한 그때 당시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산속에 그렇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겉모습만 다르지 우리보다 더 구수하잖아요. 제대로 동화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바로 이 힘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근데 거의 제가 많이 해외 현장에 가보면 한국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요. 목회자들이 교회도 한국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의 돈 주는 일꾼만 남아있지 제자는 안 남아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 문화와 동화돼야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제일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거든요. 사람 앞에 자꾸 서서 뭔가 나는 막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외모를 꾸미는데 치중을 되게 많이 해요. 옷, 핏이 살아야 되고 뭐 별의별 걸 신경을 많이 써. 그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맨날 뭐 찍어 바르고 그 분칠해야 좀 하얗게 나오나? 그거 한번 맛들이면요 사람 앞에 항상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 뭘 놓치게 되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져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회복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살이를 더 편하고 잘 되고 안락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종교가 똑같거든요. 아직 이 사람은 종교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도 언제 하죠?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더 잘 되게 해주시면, 당면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 좋은 대학 가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아니, 요 손주들만 키우면, 그때 이제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현장도 지금 그 마음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지. 가보면 열악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런 거를 상쇄시켜.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 평신도 장기 선교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 떠야 돼요. 막 이상한 시커먼 게 와서 붙들린다 이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불어넣어주는 인생관.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오잖아요. 성공이라는 결과, 사회적 위치의 결과, 뭐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결과,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부러워하는 결과가 오는데 영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살만한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금 뭐지? 그 재건축 저희 아파트를 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톡방에 보면 막 별의별 거를 막 야, 나 같으면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조합장 못 하겠던데 창문을 이렇게 내야 되고 저렇게 내야 되고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막 다 막 2천 명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뭐 꾸미고 살겠죠. 옆집 저희 옆집에서 미안한데 그 연세가 좀 드신 부부인데 어,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 나오셨대 남자 공무원 하시다가 또 그 할머니는 미장원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과천에 세 채나 가지고 있는데 아들 한 채씩 주고 본인 한 채 있는 건 가격 높을 때 팔고 또 그 상가에 그 있기 때문에 두 채가 더 나오는 거 그나 잘 모르겠는데 맨날 싸워. 목소리가 새벽 6시부터 막 다투죠. 할머니 목소리가 카랑카랑해가지고. 뭔 낙이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멋쟁인지 둘이 그냥 별로 대화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행복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인생의 어떤 삶에 그런 어떤 흠모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경제적인 거는 잘 챙기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가질수록 문제가 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악한 영이 공격을 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렇게 살면 살만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로 행복해지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세력을, 영적 배경을 이길 수 있도록 딱 한 개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시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세요. 이 굉장한 힘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요것만 체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 하나로 이 힘이 정말 우리에게 오잖아요. 날마다 체험되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못 찾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거의 60%, 70%는 미자립 교회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경치 좋은데 한번 가보세요. 절이요. 어마어마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어져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거 보세요. 시설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회의 같은 것도 직원들 잘 줍니다. 우리는 거의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요. 그 인건비 막 떼먹고 급식비 막 절반도 안 보내고 그걸 이제 교회에 또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협회 같은 데서는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걸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살이의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기대감, 중요한 바라봐야 될 것, 이렇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왜 못 찾아 누리는가 하면 우리 속에는 지금 굉장히 다른 걸로 중요한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도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힘과 세상의 많은 것들과 그 속에서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벌써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 스가랴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죠? 다른 것으로는 세상 배경과 조건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답을 주신 거죠.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월등히 연약한 우리보다 그런 조건 속에 있던 초대교인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핍박, 순교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길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 다른 것에 몰두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영을 불어넣어준 사람에게 선교 현장을 가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불편함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몸에 병이 와 있어도 영적으로 이 능력이면 충분하다. 이러면요, 병마의 세력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려졌던 세상 것이 시시해지느냐. 어떤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필요 없다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조금 무뎌질 때 우리는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 말씀 운동 못해요. 지겹습니다, 서로. 듣는 사람이 더 지겨운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더 지겨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는 무능한 사역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안 쓰시나?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복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령의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언제? 그날이 오면.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사역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면 반드시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회복이 돼요. 서로가. 똑같아요.
매사에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들이 이때부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누군가를 돕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환경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지도록 역사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도록 합니다. 이해할 힘이 없는데 이해가 되고요. 성격도 급한데 차분해지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새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아는데 안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유머로 들어와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말해줬지만 알아요. 아마 레이지파였던 것도 얘기해 줬을지도 몰라요. 오실 메시아의 축복, 피 뿌리는 예배, 번제의 비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왕궁의 배경에서 자랐으니까. 대단한 애굽의 배경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 약속,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80년 만에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게 전부구나. 이런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제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수룹바벨 총독이 인솔하는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때 어, 그 뭡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면서 각 나라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의 종교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해서 조공과 세금을 강대국 좀 부흥해져서 강대국에 바치도록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재편되면서 뭔가 질서를 잡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의식주 문제, 기득권을 뺏길까 봐 상소를 페르시아 제국에 거짓말로 보낸 겁니다. 저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이래서 이런저런 분쟁 때문에 약 15년에서 17년 동안 성전의 터만 겨우 닦고 성전 재건이 무산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학교 선제를 통해서 재건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성전 재건과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통한 귀한 공동체에 어떤 면에서 스가랴를 통해서는 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귀환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는 질문하는 겉은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 진정성 있는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촉구하기도 하고요. 내면의 영성을 세우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심부름한 것이 스가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에 걸쳐서 확장판으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죠.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9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고 7장 8절은 7장 8장 2장은 금식 문제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9장부터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차이는 8번이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늘과 바다와 땅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스가랴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어,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워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들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본론을 보면 이 스가랴는 누구일까?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잡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기억하세요. 그냥 뭐
열심히 하다가 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참 선교할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직업 자체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좀 다르죠. 제사장은 핍박받은 결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막 회개하라고 하고, 안 그러면 멸망이 온다고 하니까 막 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전하면서 요세푸스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 처음으로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그런 인물입니다. 성전 재건의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는 명예, 부, 육신적인 것에 있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가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종교인들 때문에 전도운동에 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지 다른 종교가 방해하는 거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갖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당시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졌죠.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 산업이 잘 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반드시 사단이 건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족, 자녀, 부모님, 가까운 친구, 또 직장의 동료, 아니면 뭐 선후배, 아니면 교회에 가장 가까운 어떤 교인들,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 말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시험과 통로를 이용해서 내게 공격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고 수용하고 이해해 줍니다. 안 그러면 휘말려 버리는 거죠. 막 일어납니다. 부부끼리도 그러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휘몰아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능력 속에 있으면, 알고 있으면 이해해버리죠. 수용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 안에서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그것도 자기들의 물자도 아니고, 다른 대제국의 황제가 물자를 보내서 건축하라고 했는데 중단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 뒤에 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심심해서 뭔가 이렇게 새벽녘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그 왕들의 그 이렇게 명령서들을 이렇게 쭉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막 상소문이 올라와가지고 시끄러울 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리오 왕이 6년 만에 명령을 내려요. 빨리 그 성전 재건시키라. 그래가지고 6년 동안의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그런 응답이 이 스가랴서에 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항상 건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리오 왕을 세워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스가랴가 전한 성전 재건의 메시지의 특징은 외형적 성전 건축보다 백성을 바르게 일깨우는 일에 주력했고 교회당이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교회를 먼저 세워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메시아 임재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스가랴서예요. 선지서들 중에.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선교자의 역할을 했던 것도 바로 스가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때는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말씀의 성취가 환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히 섬기는 교회 성경 건축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큰 기적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장로들을 먼저 일깨워라.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 장로들을 교인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 받을 준비를 하고 일어나야 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기다려라. 유사들이 일어나도록. 유사는 중직자를 말합니다. 각 진중에 가서 말해라. 언약궤를 맨 자를 따라가라고 말해라. 그리고 난 뒤에 건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항상 똑같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사명자들이 이것을 못하면 평생을 교회에서 돈 걱정해요. 그러니까 계산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못하는데. 우리는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서 못하는데. 항상 경제 걱정해요. 늘 물질 때문에 교회에서 고생합니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언약으로 확인되어진 그 일은 하나님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모자란다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특히 선교 현장에서도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뭘 이제 먹어야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로 살아요. 정말. 선교사님들은 후원이라도 받지. 평신도들은 후원 받을 때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좋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했잖아요. 둘째 입원했을 때. 병원비 막, 저는 뭐 실비보험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했죠, 뭐. 하나님이 보냈으니 치유도 시켜주시고, 구체적으로 돈도 주세요. 주셨어요. 내가 이걸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거지, 뭐. 성민이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알바 못한 거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얘도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의 인생이 이랬어. 너도 이제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문제가 또 올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믿음을 회복할 기회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개인도 뭘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이 확실해지면 그건 뭐죠? 착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설교자인 저도 설교할 때 내게 확실하게 임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말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 준비해서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강의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도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말씀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왜 임박해서 하네요. 제가 특히 월요일 날 아침부터 막 하루 종일 막 붙들려 있거든요. 어떤 애 주일부터 하지만. 주일날 막 말씀이 이렇게 안 붙잡아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TV도 돌려보고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하고 딴짓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내 속으로. 당신이 해보라고. 그거 알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목회자가 하는 고민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요. 제가 빨강 이걸 해놨잖아요. 이게 안 오면 말씀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강의는 잘한다니까요. 근데 메시지는 달라요. 말씀 전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현실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로운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언약 붙잡으세요. 말세의 남녀정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겠다. 언제든지 문제가 왔을 때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기다리면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9가지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막 꿈꾸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으로요. 그래서 스가랴가 본 환상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에 말들과 말탄 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건축을 도우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의미하거든요.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에는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인데 이스라엘을 해친 뿔을 기능곡들이 꺾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에는 청량하는 자의 환상이 나오는데 노략자 또 예루살렘을 위한 청량이 나오고 또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에는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환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사단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순금 등대의 환상이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14절에 수룹바벨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에는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이 나오는데 신 아래 앉을 신전의 여신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는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오는데 주 앞에 심판받는 온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에는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름이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말해요. 사로잡힌 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분명히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분명한 복음의 비전, 유일한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3절에 참된 금식을 시작해라. 이 말씀이 임한 굶으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라.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금식, 정말 믿고 기도하는 기도에 기적을 베푸셨죠. 한나의 기도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시리는 응답을 주셨고 다윗의 기도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 사울의 군대들이 추격해 와서 굴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들어가 보자. 뭘 들어가 보냐? 여기 숨었겠냐?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하루 종일 굶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시편 142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굴에 들어간 사이에 거미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굴에 거미줄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가자 이랬던 병사 하나가 봐라 이 거미줄이 쳐 있는데 뭐가 이 안에 사람이 있겠냐? 아이 그렇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거미를 볼 때마다 거미를 통해서 역사하는 주위에 징그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었죠?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35절에 아수르 군대가 그죠?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조서가 붙어 있고 그 속이는 그 총리가 말이죠. 그런 모함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에 저희가 봤잖아요.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 죽습니다. 부리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나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역사한 거죠. 하필이면 에스더 집에 초대받았던 그 총리가 말이지 에스더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취해하는 걸로 이 왕이 봤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그 총리의 막 부족인가를 다 멸해버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싸워서 재판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시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선교 현장에 전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금식의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7장 4절부터 14절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어졌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자기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8장 13절에 인애와 긍휼과 화평과 공평을 저버렸다. 그리고 대적들로 인해서 황폐하고 황무해졌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기도를 해라.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어려움이 오는가? 진짜 금식을 시작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참된 기도를 시작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가랴서 8장 19절에 진실과 화평으로, 8장 21절에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네 가지를 두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교회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릴 만큼 뭔가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그러한 전당으로 쓰도록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적으로도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세계 현장을 문화를 치유할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전도운동할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겁니다. 아니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 영향력을 통하여 세계 살릴 선교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선교에 맞춰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진짜 기도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에 미래와 메시아 사상을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가장 큰 메시지를 준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것까지도 예언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우리의 일도 성공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하죠. 4장에. 6장 14절에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이 도대체 뭔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 붙잡게 하는지. 로마에 점령되어진 그 시대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 은혜가 임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구나. 풍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지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모든 민족에게 갈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경고와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에 교만한 국가를 꺾고 가증한 것을 제하며 적군을 막아 다시는 그 지역을 왕래치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10장 1절부터 12절에 메시아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가랴서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스가랴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또 새순, 의로운 순으로 표현했고요. 3장 8절에 9장 9절부터 10절에는 겸손의 왕이다. 또 스가랴서 10장 4절에는 모퉁이 돌로 표현했고 또 12장 10절에는 그가 찔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14장 4절부터 5절에 의로운 왕, 또 장차 오실 심판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를 잠깐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가지고 있는 힘의 내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도록 새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새 절기가 뭐죠? 구원의 축복을 말하죠. 유월절, 피 제사를 회복할 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의 삶이 어떻게 됐죠? 50일 만에 추수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창고에 거두어들였다. 천국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강하면 어떤 질병도 이겨냅니다. 거의 병들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오는 병들이라고 하잖아요. 의사들은 여기까지는 밝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가 거의 95% 주범이다. 스트레스가 이 면역 체계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마음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을 주신 거죠. 그게 뭐죠?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이것만 회복시키면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축복을 붙잡게 하셨고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시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죠. 이 약속을 믿고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와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을 회복하는 찾아보는 이 축복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또 조금 괜찮다고 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준비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겸손하게 하든 교만하게 하든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인본주의.
당연히 핍박이 온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려고 마음먹으면 각오해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때 더 체험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가난의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2장 43절부터 45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맞다면 가장 큰 빛의 경제문이 이때 열려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따라갈 때 안 열려요. 그래서 된 줄 알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면 모를까 하고 있는데도 가난의 시간이 왔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온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하는 적은 헌금이 바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된다는 거.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드리는 선교 헌금, 전도자들을 조금 후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작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사하는 오병이어가 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보잖아요. 누명도 씁니다.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초대교회 활약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가까이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과 자녀들에게 얘기 못할 일도 많았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하루 종일 이름 없는 강가에서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겠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힘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그래도 현장이 변화되지는 않지. 억울함이 풀어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과 안 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어떤 축복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의 응답이 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비 오는 날 우산서 여러분들이 폭탄 맞은 우리 동북교 옛날 논두렁 반도록 교회 있을 때 오셨던 그날 기억납니까? 속으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 가슴은 불타는데 하동욱이라고 지금은 예술의 전당에 그래 무대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시자 카드가 왔는데 중앙대학교 성악과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런 그때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들인데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아무것도 아닌 저도 그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거를 누가 알았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 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현장,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 됐고 어떤 면에서 민족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순수성을 저버렸던 사마리아인데 여기를 쳐다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능력이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16장 16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전부 뭐죠? 점술, 무속, 우상의 배경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문화 배경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고 선교 현장은 이게 눈에 막 확 보이게 드러나 있거든요. 잠을 못 자요. 새벽부터 막 그 스피커로 막 이거 막 기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새벽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몇 명으로도 잠 못 자잖아요. 그거 한 100배 이상 큰 소리예요. 확성기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회개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깨어 귀신에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었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수시로 막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잠자다가 잠깐 깨면 왜 깼어 이게 아니라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졸리면 자고. 시대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화사역의 핵심이에요. 인생관, 세계관을 바꾸는 문화사역.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힘 얻어야 돼요. 힘든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면 돼요. 오직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다 살리게 될 만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과학은 아니지만 초과학이에요. 틀림없어요. 복음은 의학은 아니지만 초의학이에요. 복음은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를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절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쫙 인도받습니다. 사람들과 많이 너무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포럼하세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영적인 중요한 축복들이 계속됩니다.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전도 포럼, 증인의 포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서 한 권이 남았습니다. 창세기부터 매주 인도받아 왔는데 참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보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영적인 힘이 우리의 자산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편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남은 자로서 반드시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아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